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3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32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통했다라고. 비통했던 2024년도가 지나가고 혼돈 가운데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라면은 새로운 소망, 활기차게 새 인사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을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큰 혼돈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뿐만 아니라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많은 인명들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참 안타깝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고백하면서 또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라서 가능하다면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연중에 이 말씀을 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좀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 목사님들 하고 낯선 교회에 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바다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인천이잖아요.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바다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바르고 다르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기억나는 분은 참 무겁다 라고 힘들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르고 다름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비전인지 아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름과 다름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좀 제가 풀었고 그 안에 근거를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말에 거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창조라는 사역, 창조라는 작업은
무엇인가 내가 손으로 빚고 기계로 만져서 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매우 특별하게도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선인들도 아마 알았기에 이런 말을 했겠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는 언어는요, 우리가 지식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적으로 듣고 깨닫는 그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말이 우리 삶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알물,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체화되어지는,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히브리인들의 아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삶, 선포,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그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음은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바르다라고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것, 선한 것. 물론 이 발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선함, 착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즉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발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즉 우리가 발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오랜 어떤 로망, 소원이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전에는 신화 속에서 인간이 갇혀서 살았습니다.
하늘, 땅, 거친 동물들 보면서 인간의 힘이 없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억압받으면서 살았다가 점차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극복해가면서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희야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던 발견과 그들이 했던 발명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가장 멀리 가 있는 우주 탐사선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은이 제서기가 태어나기도 훨씬 오래전에 발사된 그 탐사선인데 우리 태양계 저 끝에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년도 더 된 그 발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통신을 하고 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몇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있는 탐사선, 작은 탐사선과 통신을 해가면서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어떤 사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이 자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를 생각해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는요, 단순히 세속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이 팩트 안에서 혹은 신화의 편견과 편견 속에서 독단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죄와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했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속되어지는 궁극적인 영혼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거대한 명령을 받았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아담은요, 그의 아내 하와도 그래서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지금 사자, 호랑이, 고양이, 말,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식물을 따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일들이 태초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선한 노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돕는 창조적인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노동이 무엇이 됐다고요? 수고가 되었습니다. 짐이 되었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생, 온갖 힘을 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노동의 본질이 타락하고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발전하고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자유한다라고 자유를 소망하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우리를 점차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교적 습성이 되어져요. 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처음에 있었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진 채 종교적 습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지면서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단지 교회를 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안정시키고 질서화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집착하게 돼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만족하고, 내가 헌금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저에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마치 내 종교 생활을 다 한다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요, 단순히 안락을 추구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 질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단의 모습인데, 정가곤 씨, 참 창피하고 참 죄송스럽고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이런 집착, 종교적인 어떤 습성을 악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악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개혁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특히나 장로교는요.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흩어져 나오면서 특별히 장로교가 세워질 때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바꾸어가자, 개혁해가자. 그래서 근본적인 정신 가운데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점차 커지면서 대형화되어지면서 좀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관습, 습성들이 정착되어지고 타성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진리의 자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어지고 탄압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부인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 죄가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름은요, 이 진리의 자유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은 단순히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가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 명예, 힘, 권력과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왜 그래?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다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선택, 그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르고 다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름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름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면서 진리의 자유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러진 세대, 죄가 만연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빛나는 별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름과 다름은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바람을, 다름을, 예수님의 진리와 자유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기회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닥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